네, 오늘은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하는 자들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요즘 TV 드라마를 보면 판타지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사람들의 상상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이런 판타지 내용들을 계속해서 쏟아져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드라마나 영화를 보게 되어지면 또 이런 것을 보면서 사람들은 대리만족을 느끼기도 하지 않습니까? 잠시나마 거기에 이제 환상에 빠지게 되어지고 또 현실을 도피하려고 한다는 것이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현실은 현실인데 전혀 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이런 판타지가 어떻게 보면 마약보다 더 심각한 중독성을 보여주고 있지 않는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또 사람을 미치게 만드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도 들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매력이라는 단어를 아시죠? 자주 사용하지 않습니까? 매력. 많이 사용할 겁니다. 이 말의 뜻은 이상하게 사람의 눈이나 마음을 호리는 그런 끄는 힘을 말한다고 합니다. 사전적 의미가 그래요. 그런데 이 매자의 한자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매. 여기 이제 우리나라 말로 귀신 귀자, 거기에 옆에 조그맣게 있어요. 같이 붙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혹할 매, 도깨비 매자입니다. 그러니까 곧 마귀를 말하는 거죠. 마귀가 끌어당기는 힘, 이제 유혹하려고, 홀리려고 그런다는 얘기죠. 곧 마귀를 의미하는 한자인데요. 마귀가 홀려서 자기에게로 끌어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의미를 생각하지 않고 단순히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아 끄는 힘이라고만 해석을 해서 그렇게만 사용하게 되어지면 낭패를 보게 됩니다. 우리도 당하게 되어지니까 조심해야 된다는 이야기겠죠. 우리가 단어 선택도 잘 사용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매력이라는 단어를 실생활에서 우리는 쉽게 사용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한자뿐만 아니라 영어 성경에서도 이 단어가 이제 사용되어지고 있는데 역시나 부정적인 의미인 마법사와 관련되어서 말할 때에 이 매력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집니다. 영어로는 charming 아시죠? charm. 네, 또 참은 귀걸이, 보석 그런 것도 의미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 끌어당기는 힘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영어 성경 킹제임스 성경에는 그런 의미로 사용되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 외에는 기록된 게 없습니다. 물론 매력이라는 단어가 참 말고 다른 단어도 있지만 거의 이제 세상적인 용어로 사용되어지니까요. 한자뿐만 아니라 영어 성경에서도 이렇게 사용되고 있는데 역시나 부정적인 의미인 그런 부분이 될 것입니다. 왜 이 매력이라는 단어를 저는 잠깐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을까요? 마귀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한 가지, 이 판타지라는, 마귀는 여러 가지 중에서 이 판타지라고 하는 꾸며낸 이야기를 통해서 자기에게를 지금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매력이라는 그 의미를 생각해 볼 때 홀에서 끌어당긴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사실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무지할 수밖에 없겠죠. 하물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무심코 내뱉는 말이 많잖아요. 특히 하나님 맙소사라고 하는 오마이 갓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많이 사용되고 있는지 아시죠? 나쁜 의미잖아요. 좋은 의미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렇게 적용을 합니까? 문제 있는 그런 단어 선택인 것이죠. 저는 역사 드라마를 좋아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허분날 드라마 보는 게 그런 건 아니고요. 특정한 시간에 역사 드라마를 하면 되도록이면 보려고 합니다. 시간이 없을 때는 볼 수는 없지만 역사를 통해서 교훈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무엇을 이 작가가 말하려고 하는가 이제 그런 것을 보려고 저는 이제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요즘 나오는 역사 드라마는 사실의 바탕을 두고 만든다고 하지만 그렇지만 거의가 왜곡되는 그런 내용으로 가득 차 있는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근데 조금 보다 처음에 재밌는 것 같은데 나중에 문제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밑에다 댓글을 달아요. 점점 이거 바다로 가냐 산으로 가냐 막 이야기가 이상하다고 언급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흥미를 주게 하거나 시청률이 나오게 하도록 사실이 아닌 상상을 첨가해서 꾸며내어 드라마를 만들다 보니까 그런 문제들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자기가 생각하는 것은 너무도 많은데 그 짧은 시간에 다 표현하려고 하니까 쉽게 적용이 되지 않겠습니까?
요즘 이런 것을 생각해 볼 때 설교를 잘한다고 하는 분들도 설교 연구센터에서 연구하여 설교 잘하는 목사, 인기 있는 설교, 이런 여러 가지 설교에 대한 연구를 해서 스토리텔링 여러 가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스토리텔링이라는 설교에 푹 빠져 있는 것을 봅니다. 물론 성경은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중요합니다. 이야기를 알아야 돼요. 제가 말씀드리는 스토리텔링은 성경이 말하지 않는 부분도 어떻게 한다는 게 오늘 꾸며낸다는 겁니다. 지어낸다는 거죠. 이럴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자기 판단에 의해서 재미나게 꾸며서 사실인 것처럼 말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이런 매력을 느끼게 되어지면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도 잘못된 매력이지만 거기에 혹해서 그런 내용만 듣기를 바라죠. 성경에 없는 이야기가 환타지처럼 들리잖아요.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잘 성도 여러분 들으시면서 생각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성도들을 매혹시키고 있다는 것을 저는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실로만 스토리텔링이라고 한다면 충분히 공감할 수가 있죠. 그런 설교는 우리가 자주 들어도 좋을 것입니다. 문제를 꾸며내니까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왜곡하여 사실인 것처럼 꾸며내버린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나는 이렇게 말을 해놨는데 설교하는 사람이 꾸며내서 다른 말을 해버렸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싫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도 사도 바울이 이런 문제를 언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씀을 또 복음을 선포하라고 이렇게 하면서 부지런히 말씀을 또 복음을 선포하되 때에 맞든지 맞지 않든지 긴급히 선포하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선포할 때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2절을 보니까 참아야 오래 참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열매를 얻기까지 인내를 해야죠. 가르쳐놨으면. 지금 당장 이 말한 대로 안 된다고 하고서 바로 책망하거나 문제를 일삼으면 안 되겠죠. 기다려봐야죠. 그리고 교리로 책망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던져놨는데 기다려도 열매가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가르쳐졌던 교리의 말씀으로 책망을 해야 되겠죠. 문제점을 지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잘못하고 있는데 가만 내버려두면 이건 문제 있는 거죠. 교리는 바로잡는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교리가 바로 세워져서 이 교리로 책망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리를 사람들이 좋아할까요? 싫어합니다. 너무 딱딱하다고 지루하다고 그래서 싫어해요. 왜 뭐구나 이 교리를 이야기합니까? 그런 식으로 나오겠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리를 싫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교리로 계속해서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책망하라. 바로 잡기 위해서. 그리고 꾸짖으라고 또 이야기합니다. 책망까지 했는데 그래도 말을 안 들어? 문제가 있어? 그럼 꾸짖어야 되겠죠. 제대로 꾸짖지 않게 되어지면 구약의 엘리 제사장처럼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엘리 제사장 이야기 아시죠? 엘리 제사장은 자기 두 아들들이 큰 잘못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꾸짖어요? 안 꾸짖어요? 안 꾸짖었습니다. 그냥 몇 마디 말하고 내버려 두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지 않죠. 죽이기로 어떻게 하셨을까요? 이미 작정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더 강팍하게 되어지고 더 악하게 드러내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로 인해서 전쟁에서 법궤를 빼앗기게 되고 아주 중요한 문제잖아요. 이스라엘에게는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항상 법궤. 법궤가 앞장설 때 하면서 전쟁에서 이겼거든요. 근데 그때는 전쟁에서 패해버렸어요. 법궤도 뺏겨버렸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이렇게 경멸히 여기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던 것이죠. 그래서 법궤도 빼앗기게 되어지고 두 아들들은 죽었고 이 소식을 들은 엘리는 어떻게 됩니까? 나이 들고 힘이 없어서 듣고 그냥 넘어져서 목이 물어 죽었단 말입니다. 또 며느리가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 이름을 뭘로 지어요? 이가보.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비참한 거잖아요. 여러분 엘리 제사장이 가문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 얼마나 위대합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히 레위 지파에게 이런 특별한 직무를 맡겨줬기 때문에 백성들도 함부로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 아들들 또 엘리 제사장 이제 그런 문제를 볼 때 얼마나 비참한 가정이 되어버리는 거 아닙니까? 또 제사장의 직무가 다른 데로 넘어가게 되어지죠. 그리고 바울은 이런 문제 때문에 그래서 자꾸
자꾸 꾸짖고 또 권면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계속해서 책망만 하고 꾸짖기만 하면은 이제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상처받아요. 상처받아. 그래서 권면의 말로 위로해 주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권면의 말이 큰 힘이 되잖아요. 지금 책망받고 꾸짖음 받으면 상처받아서 막 괴로워. 오늘 목사님 나 이렇게 찌르는 말씀을 주네. 나를 책망하고 계셔. 꾸짖고 계셔. 막 상처받아. 근데 이제 우방부에 가서 권면의 말씀을 주면 위로가 더 되지 않습니까? 강단에서 뭐 꼭 제가 그러려고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 주변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분들이 그렇게 할 때에 우리가 권면의 말로 큰 위로와 힘을 얻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책망과 꾸짖음만 있다고 한다면 금방 낙심과 좌절이 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권면이 필요한 부분도 사도 바울은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이런 이야기를 바울은 하면서 디모데에게 앞으로 문제가 될 것이기 때문에 주의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부드럽게 얘기하고는 있긴 하는데 갑자기 느닷없이 바울은 뭘 앞날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당장 문제도 있겠지만 서서히 이제 나중에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주의하라. 그래서 때가 이르게 되어지면 사람들이 건전한 교리를 어떻게 해요? 견디지 못해요. 아니 왜 견디지 못할까? 건전한데 교리는 어떤 규칙적인 말씀대로 정해져서 그대로 해야 하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나를 바로 잡아주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사람들은 때로는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너무 딱딱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래서 싫다는 거겠죠. 교리는 정말로 중요한 것인 것입니다. 그런데 교리는 올바른 교리여야만 하는 거죠. 성경에도 오늘 우리가 살펴볼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건전한 교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건전하지 못한 교리들이 있거든요. 저는 오늘 처음부터 말씀드리는 부분이 뭐냐면 이 건전한 교리를 어떻게 해버린다는 것입니까? 꾸며내서 부패시켜버린다는 거예요. 오늘 이런 문제 때문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려움에 처하게 되어진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교리가 참으로 중요한 부분이죠. 그렇다고 해서 교리만 배우면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리만 알아. 사람은 우쭐대고 교만하게 되어져. 남 판단만 하게 되어진단 말입니다. 너 왜 그렇게 했어? 성경 교리가 이건데 왜 그대로 안 해? 이런 식으로 막 따져들게 되죠. 막 잡아먹으려고 하는 것처럼 달려든다는 것입니다. 이런 교리의 말씀을 남을 물론 이제 강단에서 가르치는 사람은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성도들의 입장에서 바른 교리를 배웠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 자신을 바로 잡아야 되는 거잖아요. 남을 바로 잡는 게 아니라 먼저 나잖아요. 이것을 하면은 괜찮아요. 근데 이것이 자기를 가르치지 않고 남을 가르치기만 한다면 문제가 되어집니다. 우리나라에 그런 교회가 있지 않았었습니까? 성경 문제로 그런 교회가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런 부분을 싫어할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올바른 건전한 교리, 부패시키지 않는 교리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를 위해서 건전한 교리를 말해주는 사람들을 어떤 사람들 막 싫어해요. 이렇게 이게 옳습니다, 올바른 말씀입니다. 그런데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오늘 바울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결국 사람들은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해서 귀가 가려워지는 거예요. 이제는 그런 교리 듣기 싫다. 무엇을 바라는 겁니까? 자기가 듣기 좋은 대로.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 욕심대로 또 자기를 위해서 누구를 둔다는 거예요? 선생들. 그러니까 내 귀에 좋은 말만 하는 사람. 그래서 요새는요, 이제 교회 가서 이제 말씀 듣는 것보다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을 통해서 자주 들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저기 살펴보다가 자기에게 맞는 말씀을 하는 분들만 자꾸 설교해 듣는 분이 경향이 있어요. 여기저기 다 들어보셔야죠. 그래야 균형 잡히지 않겠습니까? 한쪽만 듣다가는 우리가 한쪽으로 치우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보편적으로 항상 듣고 판단을 해보아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균형 잡힌 그런 말씀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부분인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오늘 건전한 교리들을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꾸며내어서 부패시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한쪽에 치우치는 거예요. 건전하지 못한 교리들은 항상 한쪽만 자기만 그렇게 강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문제를 일으키고 굉장히 고통스럽게 만드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한쪽만 듣게 되어지면 편향적인 생각을 가지게 되고 다른 사람들을 우습게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균형 잡힌 그런 성도가 참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왜 이런 이야기? 많은 성도들이 균형 잡히지 못하고 이리저리 흔들리는 그런 부분을 보게 되어집니다. 강조드리는 부분이지만 킹제임스 성경을 알았다고 해서요? 아니에요. 제가 오늘 그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알았다고 해서 완전한 성경이라고 자부심을 갖고 많은 사람한테 알렸다고 해서요? 아니거든요. 금방 떠나는 사람이 많아요. 참 이런 부분을 볼 때 너무도 안타까운 마음에 의해서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아무튼 이런 자들은 진리로부터 귀를 돌이켜서 꾸며낸 이야기들로 돌아서게 된다고 사도 바울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경고하고 있는 거죠. 앞으로 이런 일이 때가 이르게 되면 있게 되어질 것이니까 미리 경고해 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건전한 교리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붙들려져 있어야 된다는 거죠. 꾸며낸 이야기에 빠지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긴급히 선포하고 교리로 책망하고 꾸짖고 권면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디모데는 이 말씀을 받아서 자기뿐만 아니라 성도들에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르쳐 줘야죠. 똑같이 이 건전한 교리에 붙잡혀 있어야 된다고 권면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5절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라고 강조를 하잖아요. 너. 그러면 디모데에게만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죠. 이 말씀은 오늘날 신약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모든 성도들은 모든 일에서 깨어 있어야 하고 또 고난을 견뎌야 하고 복음 전도자 일을 행해야 한다고 또 자기에게 맡겨진 그 사역을 온전히 입증해야 된다고 바울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연약한 부분들이 많이 발견되어지죠. 우리가 이런 것을 알았으면 말씀으로 다시 돌이키고 세워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튼 이런 사람이 올바른 사람이고 건전한 교리에 붙들려 있는 사람이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건전한 교리를 떠나서 꾸며낸 이야기들로 돌아선 자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진리로부터 돌이킨 자들을 우리는 살펴보고서요, 저와 우리 자신을 살펴보고 깨닫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메시아닉주 운동이라고 하는 그 부분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들의 잘못된 주장을 말씀을 드리면서 왜 이런 문제에 많은 사람들이 빠질까? 그런 이야기까지 전하려고 합니다. 전에 말씀드린 부분이지만 우리 킹제임스 진영 안에서 있던 어떤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분도 저와 같이 장로교에서 성경을 알고 돌아왔어요. 저보다 먼저 모임에 가서 보니까 먼저 계시더라고요. 얼마나 반가웠던지. 옛날에 그 목사님의 아버님 돌아갔었을 때 장례식장에서 한 번 보고 그 뒤로 못 봤거든요. 근데 이름이 비슷해서 이제 알게 됐단 말이죠. 그분인지를 확인했어요. 너무도 좋았어요. 그래서 한두 해 동안 그분과 같이 교제도 나누고 정말 좋았어요. 잘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렇게 킹제임스 성경에서 강조하고 저에게 막 여러 가지 알려주시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몇 년 후에 갑자기 이 사람 저 사람 엉뚱한 사람들을 막 만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이 오늘날 갑자기 메시아닉주에 빠져가지고 그것을 저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여기 한번 이거 말씀을 보세요. 그들이 주장하는 거 옳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를 막 전도하려고 하시는 거였습니다. 아무튼 그분은 거기에 이제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본인의 이름을 어떻게 바꾼지 아세요? 네, 성씨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이제 성경에 나오는 성경 인물들의 이 이름을 자기가 좋아하는 그 이름을 선정을 해서 바꾼 거예요. 다비드. 이름을 다비드로 바꿨어요. 데이빗이에요, 데이빗. 다윗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다비드라고 하더라고요. 다비드 이제 성씨를 이렇게 붙였어요. 철저히 그분은 유대인이 아니면서 유대인으로 그렇게 살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분들, 여기 빠진 분들은요, 안식일과 율법을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지키려고 했어요. 메시아닉주가 바로 그렇단 말입니다.
그렇게 그분이 킹제임스 성경을 높이더니 이제는 킹제임스 성경도 던져버리고 과거에 보던 성경은 그것도 봐. 안쪽에 부패된 성경이라고 그렇게 강조하더니 오늘 킹제임스 성경을 보다가 다시 또 그걸 또 보신다고요. 희한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원하는 구절이 있으면 부패된 성경이다 하더라도 그 성경 구절을 갖다가 접목시키고 있는 거예요. 저에게 그분이 저술한 책을 하나 보내줘서 받았습니다. 다 살펴보진 않았는데 대충 보니까 옛날 보는 개약 성경도 그 기록해져 있고 금정역 성경도 거기다 기록해 놓고 있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거기다 갖다가 해놨단 말이죠. 참 이분이 킹제임스 성경을 이렇게 찬양하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꾸며낸 이런 잘못된 이야기로 돌아서다 보니까 결국 이렇게 건전한 교리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돌아섰단 말입니다. 이게 너무도 안타까운 거죠. 지금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때가 이르면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라고 지금 경고하고 있는 거잖아요. 주의하라고. 그래서 성도들에게 뭐 때에 맞든지 안 맞든지 간에 잘 가르치라고 교리와 책망과 또 권면으로 그렇게 가르치라고 해놓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은 다 공부를 했어요. 저보다 많이 하셨어요. 언제 다 그걸 아셨으니까. 저보다 먼저 아셨으니까. 세대주의적인 그런 책도 읽고 공부까지 다 하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책에 보니까 세대주의의 문제점을 싹 정리해놨더라고요. 문제점 없는데 본인이 입장하는 생각에. 제가 오늘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그분을 비판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도 역시 건전한 교리에서 흔들리면 돌아서게 되어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렇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나라 킹제임스 성경을 보고 돌아왔다는 사람들이 이런 다시 돌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라고 하는 부분을 저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메시아닉 운동이 잘못된 거짓 교리이고 꾸며낸 이야기인지를 저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자신이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것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럼 메시아닉 그 운동의 거짓 교리를 몇 가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들은 메시아닉 운동을 하는데요. 이 운동을 하는 데 있어서 히브리적 관점을 가져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적 관점.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 보는 그 시각에서 성경을 보고 판단하고 그렇게 행한다. 그런 의미의 말이죠. 그런 관점에서 성경을 보기, 성경을 본다는 것입니다. 그런 말로 교회의 성도들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속이는 거, 현혹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거기에 빠져 있어요. 여러분 혹시 회복이라는 영화 저는 못 봤습니다. 그 내용을 대충 들어서 압니다만은 회복이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거기에 보면은 유대인들이 회복되어지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KBS 어느 집사님이 그걸 영화를 만들었는데 그 영화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빠졌어요. 그들이 주장하는 내용이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메시아니 회복 또 시오니즘, 그래서 돌아가자, 이제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리적 기반이 약한 한국교회 성도들이 이런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금방 돌아서게 되어진다는 거죠. 우리처럼 이런 교리를 계속해서 바르게 잡고 있는데 그러지 못한 분들은 더 하지 않겠습니까? 배워도 흔들릴 판에, 오늘 제가 아까 그 부분을 말씀드렸지만 그분도 그렇게 빠져버렸는데 성도님들은 더 접근성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군가 이야기하면 귀가 때로는 얇아서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많이 흔들리고 돌아서게 되어진 이 일이 있다는 것이죠. 자, 이들의 메시아닉이란 그 종교적 유대민족 부흥운동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하고자 하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오니즘 그런 걸 얘기하고 있는 건데, 자, 이들이 세계 곳곳에 친유대인들을 많이 만들기 위해서 이런 민족주의적인 움직임의 그 일환으로 이 운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들의 핵심은 히브리적 그런 유산 뿌리를 전파한다는 거예요. 그대로 전파해서 다 같이 하려고 해가지고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들의 주장은, 슬로건은 모세의 율법을 지키자는 겁니다. 주된 내용이 그거예요. 주된 내용이. 물론 이들은 그렇게 말하면서도 율법을 온전하게 다 지킬까요?
안 지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 가지 여쭤볼게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나와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율법대로 다 온전히 살았습니까? 그러면 히브리적 관점에서 보면 어때요? 안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겠다고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유대인들도 안 했는데 메시아닉 운동하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네, 우리는 할 수 있다. 근데 할까요? 안 한다는 겁니다. 못 하고 있는 거예요. 메시아닉 그 신자들 중에 모세 율법을 지킨다는 사람들 말은 그렇게 하지만은 그런 사람들 가운데 온전히 지킨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제가 그럼 지금 소개해 볼게요. 그들은 하고 있는가? 할 수 있는가? 자, 그들은 이제 안식일을 지킨다고 할 것입니다. 토요일이잖아요. 우리는 일요일이지만 그들도 마찬가지로 하려고 하니까. 자, 그러면 먼 거리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뭘 타고 가야 돼요? 유대인들은 자동차 탈까요? 안 됩니다. 운전하면 안 돼. 버스 그런 것도 없어요. 지금 가다 보면은 없어요. 자, 그러면 이제 아침 밥을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아니, 우리 사람이 우리 다 먹어야 되잖아요. 아침밥 먹고 교회 가야 되니까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밥 먹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돼요? 불도 켜고 가스레인지도 켜고. 근데 그 일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율법적으로 따져보자면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들은 지금 행하잖아요. 그럼 율법대로 한 것입니까? 아니죠. 이런 일을 다 해요. 저런 일을 다 해요.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자를 돌로 쳐 죽여야 된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들이 안식일을 못 지켰어. 돌로 쳐 죽여야 돼. 그런 일 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돌로 쳐 죽였으면 어떻게 돼요? 살인자로 바로 잡혀가지 않습니까? 자, 문제죠. 자, 이들은 6월절이라고 예루살렘으로 갈까요? 안 갈까요? 가야 되는데 6월절 지키려면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근데 지금 성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는데 어떻게 지킬 건데? 근데 그들은 지금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자, 자기들끼리 이제 모여서 이제 어떤 모임을 가지겠죠. 그분들이. 그러면 그분들은 이제 양을 안 잡을 거 않겠습니까? 근데 저 어디 시장에 가면은 이미 잡아놓은 것들을 사다가 그것을 놓고서 우리는 율법을 지킵니다. 그러면서 이제 6월절을 하면서 무엇을 먹습니까? 고기도 이제 음식을 먹고 빵 만들어서 먹기도 하면서 무엇을 또 먹어요? 무교병, 빵, 무릎이 없는 것도 먹어야 되고 또 쓴나물도 먹어야 되고 6월절 나올 때처럼 그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율법을 지키고자 이렇게 하는 용기가 참으로 대단하지 않습니까? 하겠다고 하는데 또 한 가지요. 그러면 이제 형이 있어요. 형이 결혼해서 죽었어요. 그 율법대로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결혼해가지고 씨를 퍼뜨려서 자손을 늘려야 되겠죠. 그렇게 하겠습니까? 못하죠. 만약에 그렇게 하면 또 윤리 도덕 따지고 인간 말종이다 어쩌다 그런 이야기 하지 않겠습니까? 자, 제가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도 율법을 지키겠다고 하고 있어요. 건전한 교리에서 어떻게 했기 때문에 돌아섰기 때문에 부패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큰 자랑이라고 한다면 돼지고기나 새우를 뭐 어떤 부정한 그런 음식을 먹지 않는다는 정도일 뿐이겠죠. 온전히 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이 정도의 그 짝퉁 모조품으로 유대교 신자들을 흉내내는 신자들이 엄청나게 자기들의 자부심을 갖고 있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합니다. 아닌데도 불구하고 짐승을 잡아서 드리는 희생물이나 또 제사장, 레위 제사장 제도는 폐해졌다고 이렇게 주장하기도 해요. 그러면서도 그들은 무엇을 건축하려고 합니까? 제3성전, 그걸 회복하려고. 제사제도의 그거는 엄청나게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폐해졌다고 하면서 그거를 회복시켜야 된다고. 성전 회복, 그래서 회복이라는 영화가 얼마나 그들에게 와닿는지 아십니까?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안 맞아요. 몇 년 전에 안중에서 교회에 있을 때 어떤 한 여자분이 찾아오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장로교회 집사님이셔요. 오셔서 이제 우리 교회에 이제 후원하고 뭐 조금 이제 관심을 가지시고
한번 와보겠다고 해서 오셨거든요. 먼 거리를. 근데 오셨는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이 회복에 대한 이야기, 영화에 푹 빠졌더라고요. 그럼 킹제임스 성경 보셔요. 근데 건전한 교리가 아니라 메시아닉주들이 강조하고 있는 그런 교리들을 지금 저한테 이야기해 주시더라고요. 또 그러면서 그분이 많은 목사님들에게 또 이런 것들을 가르친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들었을 때 이상하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뭐 지금 그분과 만나지 않고 교제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건전한 교리에서 흔들리고 돌아서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들의 그 논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로마서 14장 17절 가서 보십시오.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레위기의 음식 규례를 지켜야 될까요? 지키지 말아야 될까요? 지키지 말아야 되겠죠.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주님은 율법에 정한 부정한 음식을 보여주시면서 베드로에게 일어나 어떻게 하라? 보자기에 부정한 짐승을 어떻게 하래요? 잡아먹으라. 아니 하나님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는데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잡아먹으라. 주님께서 친히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은 사람을 더럽게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모두 배설되기 때문에. 그러나 사람들의 입으로 나오는 것이 문제죠. 신약시대의 음식은 모두 정결하게 됐습니다. 뭐든지 먹을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 다 먹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우상에 바쳐진 그런 음식을 할지라도 우리는 먹을 수 있어요. 물론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있으면 먹지 말아야 되겠죠. 그 사람 양심을, 그 사람의 믿음 상태 때문에 우리가 먹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나는 먹어도 됩니다. 그래서 모든 음식은 정결하게 됐기 때문에 먹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창조물은 선하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선하다. 디모데전서 4장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물은 선하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래서 레위기서에 나오는 음식 규례는 우리가 지키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근데 메시아닉주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규례를 따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성경을 열심히 읽는데 부정한 음식 딱 나왔어. 그러면 그 읽는 순간 이거 먹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적 있어요? 없어요? 손 들어보세요. 한 분도 없어요? 이야 감사하네요. 없으셔서. 저는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도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이거 하지 말아야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요. 음식 규례는 우리가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율법을 지켰을까요? 안 지켰을까요? 근데 이런 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안식을 지켰더라라는 말이 있으니까 그들이 안식일 율법을 지켰다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메시아닉 운동에 빠진 분들은 바울이 율법을 그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 오늘 언급했던 제가 아까 그 목사님 그분 역시 바울이 율법을 지켰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책에도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이방인들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에게도 율법을 지키지 말아야 함을 강조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21장 21절 가서 보십시오. 왜 이런 구절은 안 보냐고요? 왜 이런 구절은 그냥 넘어가죠?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21절. 율법을 지키지 말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왜 지켰다고 이야기하고 있을까? 21장 21절 시작. 그들이 너에 대해 곧 내가 이방인들 가운데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자기 아이들에게 할례를 해서는 안 되며 또 발레대로 걸어서도 안 된다고 말하면서 그들을 가르쳐서 모세를 저버리게 한다는 것에 대해 알게 되었다. 바울은 다니면서 무엇을 한 거예요? 율법을 지키지 말라고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유대인들은 다 알지. 자기들은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바울은 지키지 말라고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바울을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따라다니면서 죽이려고 핍박을 하잖아요. 바울이 뭐라고 말했는지 잘 보십시오. 금방 야고보뿐만 아니라 그 당시 유대 사람들은 바울이 뭐라고 말을 했는지 가르쳤는지 다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율법을 지켜서는 안 된다고 말을 했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핍박을 계속 받은 거죠. 쫓아다니면서까지. 유대인들은 바울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기 때문이 아니라 모세의 율법을 저버리게 했다는 이 사실 때문에 유대인들이 분노하고 박해를 했던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율법을 전했다면 유대인들이 바울을 핍박했을까요? 안 했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말하는 교리를 가르쳤는데 왜 핍박을 합니까? 오, 잘했어 잘했어 박수 쳐주죠. 바울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핍박을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바울이 율법을 지켰다고요? 율법을 지키라고 설교했다고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야고보는 어떻습니까? 야고보서도 보면은 믿음을 뭐 행해야 된다는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사도행전에 야고보가 이야기합니다. 사도이죠? 사도행전이 사도 야고보입니다. 자, 이 야고보는 율법을 지키라고 했을까요? 자, 성경 찾아봅니다. 사도행전 21장 25절. 아니, 먼저 이것을 읽고 있다가 사도행 15장 찾겠습니다. 21장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이방인들을 관하여는 우리가 편지를 써서 결론을 내리되 그들이 그러한 것을 지킬 필요가 없고 다만 우상들에게 바친 것과 피와 음메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하라 하였느니라.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 자, 그래서 사도행 15장 가서 보십시오. 24절에. 자, 여기 보니까 야고보는 여기에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5장 24절. 율법에 열심히 유대인들을 대한 그 형제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시작. 우리에게서 나간 어떤 자들이 말들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너희 혼을 뒤엎으며 이르기를 너희가 반드시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한다 하였다는 말을 우리가 들었으나 우리는 그들에게 그런 명령을 준 적이 없습니다. 율법을 지키라고 한 명령을 했다고 안 했다고요? 안 했다고 준 적이 없어요. 근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율법을 지키라고요?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건재한 교리에서 어떻게 된 거예요? 돌아선 거잖아요. 왜 이런 말씀에서 벗어났냐 이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로 로마서 11장 가서 보십시오. 거기에 참 올리브 나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메시아닉주는요 참 올리브 나무가 유대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것을 굉장히 강조해요. 저도 그 목사님과 이것 때문에 전화로 한 2시간 이야기했어요. 2시간. 이야기해서 그분은 유대인이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성경을 그래서 우리가 잘 봐야 되겠죠. 로마서 11장에 나오는 그 나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참 올리브 나무는 유대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참 올리브 나무세요. 그렇다면 유대인들은 무엇일까요? 그들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가지. 네? 그들은 가지예요, 가지. 이 가지인데 이걸 바꿔 둔갑시켜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 원가지이고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꺾인 가지입니다. 꺾인 가지. 믿는 이방인들은 접붙임 받은 가지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잘 들어보십시오. 저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참 올리브 나무는 누구라고요? 예수님. 그리고 거기에다가 원가지는 유대인.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꺾인 가지. 근데 여기 이제 접붙임을 꺾였으니까 접붙임을 했어. 그건 누구라고요? 이방인. 이제 믿는 이방인을 말하겠죠. 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빼버리고 참 올림나무 유대인이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죠. 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그들은 유대인이라고 강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한 문제이긴 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은 복잡하게 생각을 해요. 자, 이런 문제, 상식의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해를 못하는 부분입니다. 자, 네 번째로 갈라디아서 4장 10절, 11절 보십시오. 자, 보니까 이들은 날도 지켜야 되고 달도 지켜야 되고 절기를 지켜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열심히 이렇게 애를 쓰고 있는 거죠. 꼭 메시아닉 주만 그들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오늘날 많은 기독교, 개신교가 살아가고 있는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4장 10절 11절 시작. 너희가 날과 달과 때와 해를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헛되이 수고하였을까? 너희로 인해 염려하라.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합니다. 이거 지키지 마. 내가 분명히 그렇게 가르쳤는데 왜 다시 지키려고 하느냐?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장로교 제가 소속해 있었을 때 우리 교회를 좀 후원해 주신 목사님이 계셨거든요. 그 교회에. 그분이 관심을 가져줘서 저도 그분이 생각나서 그분 설교를 들으려고, 어떨 때는 설교가 좋은 면이 있었거든요. 그분 설교를 들으려고 인터넷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그분의 주장 내용 중에 이런 달, 절기 지키는 많은 강조를 하고 있더라고요. 또 교회도 가봤거든요. 그러니까 월삭도 지키는 월삭 예배가 또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그 명절들을 다 행하고 있었더라고요. 너무 안타까운 그런 모습을 제가 보고서 이거 어떻게 하지 고민했었습니다. 분명히 성경은 날과 달과 절기를 지키라고 해, 지키지 말라고. 지키지 말라고. 바울은 그렇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을 했다고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율법 준수가 맞다고 한다면 지키라고 권면하고 이렇게 촉구하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게 정상이잖아요. 이거 해라. 근데 그런 말이 없어요. 바울과 또 성경은 메시아닉주의 그들의 교리나 주장과는 정반대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성경 구절은 왜 있겠습니까? 이분들은 이런 구절들이 싫어요. 이런 것들을 무시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뜯어 고치는 거죠. 고쳐버립니다. 다른 말로. 다섯 번째로 아까 잠깐 언급했던 말씀이 있지만 고린도전서 17장 18절 가서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7장 18절. 할례를 받아야 합니까? 받지 말아야 됩니까? 저도요 장로교 때 우리 명직이 이거 생각을 하고 병원에서 태어났을 때 해달라고 요청했는데 이런 생각을 하고, 물론 뭐 할례 받아야 돼 구원받는다 그런 얘기는 아니지만 율법을 행하는 줄 알고 그게 또 좋다고 그렇게 의사에게 요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할례를 행하지 말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7장 18절 후반절 가서 보니까 누가 무할례 상태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냐? 그는 할례를 받지 말라. 그냥 부르심 받은 그대로 주님 앞에 나오면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한 것을 그대로 행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 믿었는데 유대인들이 하는 것처럼 그대로 따라서 하려고 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그냥 있는 그대로 주님 믿으시면 돼요. 신분이 뭐 나한테 상관없이 있는 그대로. 갈라디아서 5장 2절과 3절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절 3절. 바울은 분명히 율법을 지키지 말라고, 할례를 받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하니까 우리는 아는 것이지만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여러분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5장 2절 3절 시작. 보라, 나 바울이 너희에게 말하더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도 주지 못하시리라. 내가 할례를 받은 각 사람에게 다시 주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지리라. 그러니까 율법을 행하고 싶은 사람은 그냥 열심히 하면 된다 그 말이죠. 근데 바울이 할례를 받으라고 이렇게 말한다 한다면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한 말이 다 잘못됐다 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할 필요가 없는 것을 왜 하냐 이 말이죠. 여러분 그러면서도 여전히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율법적인 부분을 행하려고 하십니까? 이들의 문제점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거죠. 빌립보서 3장 3절에도 보니까 영으로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리스도 예수님을 기뻐하며 육체로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자니라. 아니 할례를 안 했는데 우리가 어떤 자라고 이야기합니까? 할례자라고. 우리는 육체를 신뢰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영적 할례를 우리가 이미 받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할례자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섯 번째입니다. 아까도 언급했던 부분이지만 안식일을 지켜야 합니까? 지키지 말아야 됩니까? 또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오늘날 안식일 첫날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안식일을 대체하는 그런 날입니까? 아니에요. 그것도 아니죠. 그것도 아니죠. 안식일은 이스라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표적입니다. 그러면 교회에 주신 표적일까요? 안식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고 하면서 이것이 교회에 준 표적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안식일을 안식 후 첫날로 바꿔가지고 그렇게 됐다? 아니거든요. 출애굽기 31장 13절 중간절에 보니까 그것은 너희 대대로 나와 너희 사이에 있을 표적이니 나와 너는 누굽니까? 유대인 이스라엘이죠. 분명히 딱 나눠서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교회라고 덧붙이지도 않았거든요. 출애굽기 31장 17절에도 에스겔 20장 12절에도 이와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안식일이 유대인들에게 표적이다고요. 그리스도인들은 표적을 구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교회에 표적을 주지 않았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한국인들 중에 자신이 이스라엘 자손인 줄 알고 그렇게 행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름도 바꾸죠. 그리고 자기도 이제 그러면 유대인이 되려면 지파에 들어가야 돼, 안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야죠. 그럼 이름을 아직 그 지파를 또 선정을 해야 되겠네요. 그럼 또 생각하는 거야. 난 한국 사람인데 자기가 원하는 지파를 마음에 드는 지파. 여기 한번 성경 읽으셨으니까 마음에 드는 지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느 지파가 마음에 드세요? 다윗, 유다. 그러니까 다윗 이름으로 바꿨다니. 네, 다윗. 근데 그분은 베냐민 지파래요. 이름은 다윗인데 자기가 원하는 대로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시. 이게 문제죠. 여러분 성경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행할 필요가 없는 문제를 앞뒤가 맞지도 않는데 왜 그렇게 하려고 하느냐? 건전한 교리를 역행하며 돌아서며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또 아까 언급했던 처음에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7번째로 성경은 히브리적 사고로 보아야 하는가?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대로. 그래서 어떤 교회는요 탈무드, 유대인들이 보는 그런 관점, 쉐마 교육 들어보시지 않았습니까? 들으라라고 하는 쉐마 그 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에 대한 이야기, 저에게 책을 보내줘 왔었거든요. 계속해서 제가 장로교에 있었기 때문에 과거에 그런 책을 보내줬었어요. 그것도 교회 가면 그것도 주고요. 유대인들이 했던 거 그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더라고요. 그렇게 아이들을 교육시켜야 이 아이가 유대인들처럼 훌륭하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척척 박사가 되어져서 무슨 상을 받아요? 노벨상. 정말 그렇게 이야기했다니까요. 제가 들었다니까요. 거짓을 지금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히브리적 그런 사고를 가지고 살아야 됐냐 이 말입니다. 이건 역시 전혀 아니죠. 히브리적 마인드로 성경을 보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지 않습니까?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살았는데요? 미선자들이죠. 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히 하지 않았습니다. 또 헬라적 마인드로 성경을 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들은 이제 가톨릭 아닙니까? 그리스 철학, 이 철학에 빠져 있는 분들이죠. 여러분 초대 교부라고 하는 그 알렉산드리아의 초대 교부들이 있는데 오리겐, 어거스틴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들은 다 철학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해석을 하고 판단해야 되는데 자기 생각들이 거기에 들어가서 안 믿어지는 것들은 다 어떻게 됩니까? 빼거나 없애고 고쳐버리고 없애버리는 거죠. 부패시키는 겁니다. 이들이 그러는 거예요. 이들이 다 이런 철학적 사고로 성경을 가르쳤기 때문에 그분이 철학가로 나오셨거든요. 정말 머리 박식해요. 독특해요. 너무나 자기를 그런 식으로 철학이 관념을 사로잡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건전한 교리에서 떠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전화가 왔었어요. 저한테 느닷없이 전화 와가지고 이제 교회를 이전하시는데 저보고 별로 올 수 없냐고.
저는 갈 수 없습니다. 그냥 끊었습니다. 다른 말 하지 않고요. 히브리적 사고는 우리하고는 맞지 않습니다. 제가 장로교 신학교에 다닐 때에 교수님이 소개한 도서를 읽어야 되니까요. 읽고 레포트를 제출해야 되잖아요. 그리스도를 본받아 라고 하는 그런 책을 읽고 레포트를 제출하게 했습니다. 근데 그 그리스도를 본받아 라고 하는 그 책, 교수님이 소개해 줬으니까 열심히 읽었죠. 좋은 책이라고 하니까. 그리고 읽으면서, 근데 뭐도 몰랐으니까요, 그 당시. 그렇구나. 이렇게 행하면서 살아야 되겠구나. 그 내용이 그래요. 근데 그 책 쓴 저자가 누구냐면, 가톨릭 신부예요. 일평생 수도원에서 신부 생활로 92세 생을 마감한 분이거든요. 가톨릭이 쓴 그 책을 개신교, 개혁, 목사, 신학교 그 교수님이 그 책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소개하고 있더라고요. 오늘날 인터넷 쳐보십시오. 개혁파에서 많은 장로교회 목사님들이 그 책을 읽으라고 난리치고 있습니다. 똑같으니까 그래요. 같은 길로 가니까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셔서 인터넷 쳐보십시오. 제가 말하는 게 이상하게 거짓말 하는지 안 하는지. 제가 그가 누구인 줄 알고 그 책을 읽었다면 다른 시각으로 그 책을 읽었을 거예요. 근데 그런 거 전혀 몰랐을 때는 와 좋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의 어떤 메시아닉 그 신자들 또 미국의 어떤 메시아닉 운동가들도 마찬가지로 오늘날 정통 그 유대인들보다 이런 히브리적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러지도 않으면서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주장한다는 말입니다. 보십시오. 바울이 철저히 히브리적 마인드로 살았었어요? 안 살았었어요? 그랬는데 예수님 만나고 눈이 쫙 열리니까 거기서 벗어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이상 히브리적 관점이 아니라 올바른 성경 관점으로 바울이 변화될 거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돼야 되지 않을까요? 네. 성경적 관점으로 건전한 교리에서 벗어나고 돌아서게 되어지면 성경이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 여러분 지금 성경 열심히 읽으면서 어떨 때는 그냥 막 지나가다가 나중에 서로 이렇게 교제를 나눌 때 이런 말씀이 있었네요. 그런 적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자수하십시오. 있잖아요. 저도 그래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런 말씀이 어떨 때는 나에게 심각하게 말씀해주는 의미의 말씀이었었어요. 근데 우리는 무심코 지나갈 때가 너무나 많았던 거죠.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성경적 마인드로 그런 생각으로 성경을 보아야 하고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는 올바른 성경을 항상 옆에 두시고 열심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읽어야죠. 읽어야 답이 나오는 겁니다. 사람들이 답이 안 나와. 며칠 전에 우리 아이들이 답이 없어 막 그런 얘기 하길래 한참 생각해서 무엇을 보고 답이 없다 그럴까? 시험지 답안지 보는 것도 아닌데 생활 속에서 친구하고 대화하면서 야 답이 안 나와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런 표현 하지 말고 진정으로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안 읽고 문제가 있다 한다면 답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그때는. 자, 마지막 8번째 보겠습니다. 8번째로 갈라디아서 4장 2절 3절 보십시오. 자,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까? 율법이 원하는 그렇게 인도해 준단 말입니다. 그 인도를 받아야 되냐고요. 마찬가지로 전혀 아닙니다. 율법은 우리가 어린 아이로서 세상의 초등 원리 밑에서 종로를 할 때 가르치던 그 가정교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율법이에요. 근데 그 기초를 초등 원리를 가르치는 그 율법에서 우리는 이제는 벗어났어요. 그럼 가정법 교사는 언제까지 필요할까요? 성경할 때까지. 성경 보면 4장 2절 3절 시작. 갈라디아서 4장 2절 3절 시작.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가정교사들과 감독하는 자들 밑에 있느니라. 이와 같이 우리도 아이였을 때에는 세상의 초등 원리 밑에서 속박당하였느니라. 아멘. 자,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언제까지는 모르겠네요. 정한 때까지. 그럼 하나님께서 정한 때까지가 있지 않습니까? 언제까지일까요? 눈치채셨으면 말씀해 보십시오. 예, 예수님께서 오셨어. 예, 십자가에 죽으시고 올라가실 때까지. 이 모든 말씀을 다
이루었다. 그때까지라고 우리 생각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율법은 그때까지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교사들과 감독하는 자들의 밑에 맡겨진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도 아이였을 때, 자 우리도 말합니다. 믿는 자들, 모든 자들도 아이였을 때까지는 이 세상의 초등 원리 밑에서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속박당하져 있었던 거죠. 이제 이런 데서 우리는 벗어났어요.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아이가 아닙니다. 근데 지금 여기에서 아이처럼 말하고 아이처럼 행동하는 성도님들이 혹시 있는가요? 그러면 안 되겠죠. 1년이고 2년이고 점점점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야 되고 자라나야 되잖아요. 육체는 이미 다 자랐지만 우리의 믿음은 자라나야 되잖아요. 근데 안 되면 또 다시 가르쳐야 돼. 초등원리 또 가르쳐야 돼. 이러면 지금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는 초등원리를 가르칠 필요가 없는 건데. 메시아니 주는 그 때까지라는 말을 아예 성경에서 지워버리고 영원히.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율법을 어떻게 해야 되니까? 지켜야 되니까. 가르치고 지켜야 되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이란 가정교사, 감독이 더 이상 필요치 않다. 그래서 갈라디아 3장 24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훈육선생이었으니 이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어렵게 되게 하려 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온 뒤에는 우리가 더 이상 훈육선생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율법 아래 있지 않다는 거죠. 우리 믿음에 있는 거죠. 믿음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걷는 거예요. 보는 것으로 걷지 않고 믿음으로 걷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율법이란 이 훈육선생 아래서 훈육받고 있지는 않습니다. 성경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까 25절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믿음이 온 뒤에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이 믿음이 와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이 믿음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입니다. 내 믿음이 아니에요. 주님의 믿음입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돼요. 구약에는 자신의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신약에는 누구의 믿음? 주님의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왜 유대인들처럼 자신의 믿음으로 율법 지켜 그렇게 살려고 합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오시지도 말아야 될 분이 왜 오셨겠어요? 근데 메시아닉 주는 그럼 예수님을 언급하지 말아야지. 율법은 예수님께서 율법을 어떻게 알아오셨어요? 완성. 율법의 완성이시지 않습니까? 사랑으로 다 이루셨는데 왜 그 주님을 보지 않고 히브리적 관점만 보고 살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보는 시각을 전혀 다른 데로 돌리면 이런 문제가 되어진다고요. 제가 언급한 그 목사님 지금 비판하고 욕하라고 이야기한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돌아설 수도 있는 문제죠. 여러분 율법이 없이는 하나님도 알 수 없고 영적인 삶이 불가능하다면 그 사람은 아직 어린 아이이고 종이라는 뜻이겠죠. 그러면 계속해서 율법의 인도를 받고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잠시 정리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는 건전한 교리에서 돌아서는 안 된다라고 분명히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수많은 불신자들과 그리스도인들이 이 건전한 교리, 진리에서 돌아서 꾸며낸 이야기, 환상, 판타지에 빠져 있습니다. 제발 드라마 속에서 그 판타지에 빠지지 마십시오. 제발 재밌다고 칼칼칼대면서 그렇게 빠지지 마시라고요. 우리는 나를 바로잡는 건전한 교리의 말씀에 굳건히 세워져서 한쪽으로 치우치거나 흔들리지 않는 그런 성도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